자주 만나니까 좋지요? 네, 저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가슴 뭉클한 기도와 또 찬양, 성가대 찬양처럼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손길로 우리를 다 지켜주셨다는 고백이 제 설교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짠 건 아닙니다. 근데 서로 다 알아서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하나가 다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 되었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호강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점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권장할 만한 감사한 일이었지만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파라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응집력이 굉장히 강한데 어느 순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독자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나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한 나라들이 애굽을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을 막아내기도 버거울 때 내부에서 혹시 그들과 협공을 한다면 큰일이 일어나겠다. 아마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런 염려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당연한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파라오는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주고 양해해주던 정책에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 인연이 다 끝난 그런 파라오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억제 정책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좋고 수가 많으니까 좋다. 너희가 도시를 건설하자. 그리고 파라오의 곡식 창고, 거대한 곡식 창고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기중기도 있고 포클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장비가 있겠죠. 그러나 3,500년 전 이 당시에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맨몸으로 하는 겁니다. 맨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를 때 사고도 많이 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노동에 지쳐서 그 민족 전체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억제가 되는 거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기대대로 사실 다른 민족 같으면 수가 줄어들고 아기 낳는 것도 힘들고 낳고 영양실조 걸리고 어려웠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노동 강제 노역 정책을 썼는데도 수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강대국이 되려면 한 1억 정도의 인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수 시장이 발전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수출에 의존해야 되고 수출이 막혀버리면 나라가 어려워져.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구가 4,50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탄탄해서 강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합치면 7천만이 넘으니까 내수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강성해질 수 있다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점점 강성해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누를 수 있을까? 내리눌릴 수 있을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역동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굴하지 않고
이게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분위기가 그 개인을 잘 만들어주고 부추기고 막 힘있게 해주면 모르지만 막 내리 누르고 비난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깨뚫고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민족의 대결 속에서 그 작은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이 주눅들지 않고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맞서서 자기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라오라는 이집트 대제국을 상징하는 권력과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라오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거는 툭탕카멘이라는 그 이집트 왕의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인데요. 대단한 부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아프리카와 중동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황제로서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의 말이 곧 사람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권력이었습니다. 저 휘황찬란한 권력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멸절시키지 못하더라도 아주 축소시켜서 감히 애굽의 파라오에 대적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파라오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 의지를 어떻게 대결할 수 있을까?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권력인 파라오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보여주면 좋은데 그것이 인류의 아주 태고적부터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실체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하면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죠? 그럼 내가 믿을게. 우리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과 보여줄 수 없는 것.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대결. 그 대결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다 순간순간마다 대결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도 무엇을 방향을 나가는 것도 다 대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사진 보니까 개하고 사마귀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귀는 곤충 중에서 굉장히 용감한 곤충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서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저 개가 뭐 큰 개는 아니고 강아지에서 좀 벗어난 개인데 그렇게 개로서는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결. 우리 인생은 저렇게 순간순간마다 심각하고 진지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국가적인 인류적인 큰 문제를 대결하는 것도 있고 어떤 문제는 사소한 문제이지만 어쨌든 대결과 그리고 선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대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후에 찾아보니까 저 사마귀가 용감하게 개를 공격을 했습니다. 개로 몸을 물었는 제가 발로 찼는 제가 딱 몸에 붙어 있어요. 개가 너무 놀라가지고 발랑 뒤집어져 갔어요. 그래서 사마귀 이겼어요. 근데 뒤집어지면서 저 사마귀를 깔고 뒤집어져가지고 결국은 사마귀가 죽어서 잠시 혼절했던 강아지는 일어나가지고 최후의 승자는 개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런 투쟁과 사실은 대결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 힘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짜 힘이라고 선택하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진짜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 진짜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추동해 가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권력, 파라오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그분이 진짜 힘이다라는 것을 믿고 증언하고 선택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 내가 순간순간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 위에서 선택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저분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거침없이 정말로 저분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택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와 눈에 보이는 권력인 파라오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절을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오시는 순간 모든 세상 곳곳에 평화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구원이 넘쳐나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정말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1612년도에 귀도렌이라는 화가가 저 장면을 그렸어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가정마다 군인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아이가 2살 미만 아이는 다 죽이는 겁니다. 벌써 어떤 아이는 죽여서 땅바닥에 팽개쳐져 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는 하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안고 도망을 하지만 머리채를 잡혀서 꼼짝없이 다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정말 지옥이 바로 저기서 벌어진 거죠. 이 영화사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파라오가 내린 명령은 정말 끔찍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도 억제되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내린 명령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가 아이를 받아서 딸이면은 그냥 살려주고 아들이면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정말 많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우리가 재작년, 작년, AI 이런 게 막 농촌에 막 돌아다니면서 돼지, 오리, 닭 엄청나게 살처분했습니다. 짐승 키우는 사람들은 물론 잘 키워서 팔죠. 팔지만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동물과 교감을 하거든요. 그 자기가 키운 소나 돼지, 닭 이런 것들을 막 생매장해버릴 때 그 농축산가 사람들의 가슴은 막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산파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 자기 손으로 아기를 받아서 아들인지 딸인지 검사한 다음에 아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 현장에 히브리 산파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지금 거대하게 파라오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끔찍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위기에 몰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군대나 권력이 아니라 십보라와 부하라는 정말 이름 없는 보통 산파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끊이지 않고 다시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들로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약에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투쟁을 합니다. 바알 예언자들과 갈멜산상에서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제사장 450명, 그 다음에 아하방, 이세벨, 권력과 종교와 사회, 시민사회 전체가 다 바알을 편들 때 혼자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뒷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먹을 것도 없죠. 돌봐주는 사람도 없죠. 시민들도 없지. 희망도 없지. 너무너무 힘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어요. 아니, 바로 그 전에 그렇게 당당하고 위대하고 용감했던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독했으면, 얼마나 위험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야, 힘들어하지 마라. 용기 잃지 말아라.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예비해 놓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펼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잡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지만 이런 두 산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게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작은 손길들이 내 삶과 역사를 든든하게 둘러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도우시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구원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님께서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산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고독했을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 파라오의 명령을 쉽게 어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권력자,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권력의 횡포와 권력의 힘이 얼마나 한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줄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3,000년 전에 대제국의 파라오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산파들이 저 명령을 비켜나간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참 지혜도 주셔요. 파라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혜롭게 대답하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냥 힘이 세가지고 그냥 아기를 너무 쑥쑥 잘 납니다. 그냥 저희가 기별을 받고 도착하기에 이미 나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민하면서 왜 마지막 결단을 파라오에게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들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산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돈이 정말 힘이고요. 권력이 힘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명예나 체면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넘어져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사실 고민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없어요. 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근심도 있고 때로는 밤도 새야 되고 남이 걱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결정이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유혹이나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택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뼛속 깊이까지 그리스도의 가치로 내 하나하나를 채워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 직업적으로 보면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힘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 추앙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경외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흥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불러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몰돼 그냥 돈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는 문제로 보고 해결은 그리스도에게서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리스도식 방식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위험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날 때는 해피엔딩으로 영원한 생명과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그렇다고 공감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오실 때 많은 걱정, 근심 가지고 있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런 고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돼. 그 고민을 가지고 그 고민 속에 매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까? 이 모든 것, 경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역사와 사회의 문제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가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파라오의 권력이었지만 실제로 세상과 인생을 만들어가고 추동해가는 실체, 그것은 눈에 보이는 파라오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 십자가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것이 2000년 동안의 증언이고 우리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2014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어요. 1월 달부터 쭉 해서 12월 달까지 360일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뻐하기도 했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고 너무 아쉬운 가운데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고민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다 돌이켜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작은 손길들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역사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쉬움도 많죠. 그런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룩하시는 방식은 아주 작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은 교회에 그냥 오는 사람들, 휴지 하나 줍는 사람들, 작은 손길로 돕는 사람들, 이런 손길들이 모아져서 주민교회라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한국교회의 구원사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속상한 점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겨두십시오. 내년으로 2월 시키면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 끝에 오늘 이 두 산파에게 죽음이 몰아치는 위기도 있었지만 마침내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2014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이 공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높은 찬양으로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비하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14년도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14년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속상한 것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그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은 내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면서 내 주위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그 빈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정의 모두가 흥황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